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서경남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버킷리스트가 있습니까? 인생에 살면서 내가 한 10가지를 하고 싶다는 것을 적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때에 참 기쁩니다.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또 버킷리스트가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옛날 친구들이 있으면 한 사람 한 사람 올려놓고서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행복하게 언제 행복하냐? 버킷리스트 채워지는 것도 행복하지만은 사람이 행복하고 기쁠 때가 언제냐 하면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을 만날 때, 그런 사람을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참 좋다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또 일을 같이 할 때 굉장히 기쁩니다. 그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신앙이 참 좋은 사람.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흔하게 말하는 거, 저분은 참 진국이라 하는 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진국의 맛은 참 그 아름답다, 멋있다, 나도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 기쁩니다. 어떠한 버킷리스트에 만족을 주든가 자기가 사고 싶은 거를 사든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갖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같이 신앙이 참 훌륭한 사람하고 같이 일할 때 사람들은 기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항상 그 두 사람을 말하는 가운데, 디모데는 항상 말하고 있지만은 exceptionally 지금 이 한 번 이렇게 딱 나오는 인물인데 그거는 에바브로디라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특별한 바울의 몇 가지가 있는데, 디모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지만은 참으로 에파프라토스 에바브라디스를 볼 때에 참 이 사람은 바울에게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모세에게 후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 그 요수아를 이렇게 보내준 것처럼 항상 주를 일할 때 좌로나 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서 일할 때, 주기가 맞춰서 일할 때, 참 신앙의 하모니를 갖다 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참 삶은 굉장히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가끔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교인들 우리가 1년에 50번 이상은 더 뵙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근데 신방을 해볼 때 이렇게 가서 집에 가서 말을 할 때 기대치 않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 애들 중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부끄럽고, 그리고 말이 없고, 그리고 조용하고, 그리고 수치스럽고 이런 이 조용한 애들을 보면은 제가 어떻게 사회에서 나가서 공부를 할까, 어울릴까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어린애들이 나가서 친구들하고 노는 거 보면은 정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달라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은재 목사님이 조용하고 예의 있고 딱 하는데, 근데 한 번은 내가 깜짝 놀란 사건을 봐서 막 진짜 여자끼리 있으니까는 막 말하더라고요. 그냥 목소리도 커지고 막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구나. 놀랐어요. 이렇게 보면은 또 남편도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우리 남편은 진짜 집에 들어오면요 밥 줘, 그리고 신문 보고서 자요. 그것뿐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나가면은 활동적이고 친구가 많고, 그리고 진짜 사역을 참 일들을 잘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보는 거하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발견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일을 하면서 만난 두 사람이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유대인 배경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유대 교인들에게 복음을 갖다 전할 때 매우 유익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이 완전히 이방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듭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볼 때에 바울은 이거에 디모데는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지만은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있는 일꾼이고, 그리고 군사된 자와 그리고 나의 사자로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러한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 일 안에서 디모데나 그리고 에바브로디는 한 공통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3번 나오는 것이 주님의 안에서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을 할 때에 주 안에서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만남의 주 안에서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진짜 이렇게 보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 중학교 때 친구들, 진짜 너 없이는 못 산다 하고 그치고 땅콩 하나로 반 쪼개갖고 먹던 친구들, 사탕 하나를 먹어도 쪼개서 먹고, 너가 하면 나도 가고 너도 하면 나도, 너도 웃으면 나도 웃고 너도 울면 나도 웃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우리는 영원히 같이 간다고 약속을 맺었던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는 점점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멀리하고 나도 멀리하지 않게끔 되는데, 근데 20년이 지나고 그들을 만나면 굉장히 서먹서먹해요. 이 사람들을 만나고 나를 보면은 목사님이라고 말할까, 야 너 누구냐 이렇게 말할까,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어색해요. 근데 그때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갖고 새벽 예배도 가고 선교지를 가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만나면 15년 지나고 20년 지나가서 만나도 그래도 같은 마음이고 같은 사랑이고 같은 방향이고 같은 비전을 낳는 사람들을 볼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주 안에서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공통적인 주 안에서 이루어진 그 가운데 오늘 에바브로디드는 첫 번째는 3가지에 많은데 내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형제라, 그러니까는 형제라는, 우리가 왜 성만찬을 나눕니까? 주님의 장과 주님의 몸을 갖다 같이 나눌 때 우리는 배경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형제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열어준 이 형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형제 자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 참 다 그랬으면 좋겠어. 이제 장모님이나 목사님이나 다 없고 형제 자매로 다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린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표현이랬네. 근데 문제는 이단들이 벌써 다 썼기 때문에 우리가 못 쓰는 거지. 하지만은 우리는 형제 자매가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중에 우리는 색깔이 다르고 그리고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두 사람이 항상 생각나는데 한 사람은 사무엘 파사트라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파키스탄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오늘의 미션을 하면서 파키스탄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친구가 내 설교를 통역한 친구인데 영어를 좀 해요. 그리고 공부를 한 친구고 대학교를 나온 친구고 그리고 한국에 온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왔다. 근데 이제 그 파키스탄 예배가 있다 그래갖고 이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냥 파키스탄 예배에 오면은 일자리를 진짜 찾아준다든가 뭐 그러자면 돈을 못 받은 것을 받아준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나왔는데 이 복음을 듣고서 깨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몇 번 하더니 자기가 통역을 한다는 거예요. 통역을 해준다 그래갖고 통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서부터 이제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파키스탄에 여기 와서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파키스탄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자기가 신학교를 세웠는데 28명이 졸업하는데 목사님 와서 졸업식에 동참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 이방이었던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그리고 그 사람이 저한테 쓴 것은 honorary pastor and brother 로버트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brother이라는 말에 마음이 그냥 찡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길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또 저 이렇게 믿음 생활 가운데서 기억나는 사람이 하나 있다 하면은 제가 옛날에 멕시코에서 교도소 사역을 했어요. 교도소 사역을 했을 때 그 교도소 사역을 할 때 다들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어요. 목사님 다 설교를 하고 다 좋은 말을 하지만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어떻게 설교를 하나?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근데 그 말을 하지 말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왔지. 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도 말하지 말라 그랬고 그때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고 삶의 가치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같이 나눌 때에 그 교도소 안에서 젊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에 한 70명이 침례를 받겠다 그래서 근데 교도소에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는데 그래도 자기네들이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낮에 가서 이제 침례를 주러 이제 갔는데 그때 이런 푸른 플라스틱 같은 거를 이렇게 다들 한 100명이 그 안에 물을 차고서 이게 다들 들고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넣으면 그 물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들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70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옛날이죠. 한번 그때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번에 재작년에 티juana에 가서 멕시코에 가서 그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이 나한테 찾아왔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 생각이 안 나냐 그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이 나냐. 나는 호세 페르난데스라고 생각 안 나냐 그러니까 나 생각 안 나고 진짜 생각 안 나냐 생각 안 난다고. 근데 15년 전에 우리가 나한테 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교도소에서 나가서 신학교 가서 그리고 목사 돼서 교도소로 다시 들어와서 그 교도소의 목사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진짜 찡하더라고요. 주여. 바울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서 에바브로드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는 목사만 아니라 항상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도 내 형제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말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우리 2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내 형제이며 동역자이며 함께 군사된 사람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도이며 내 필요를 섬기는 사람인 에바브로드를 여러분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에바브로디오가
빌립보에서 보내준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줘서 로마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같이 도와주며 같이 살면서 거기서 바울의 일들을 도와줬다는 그 모습을 볼 때 빌립보 교회도 그만큼 아름다운 힘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감옥에까지 와서 바울을 돌보아주는 이러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문을 초월하며 문화를 초월하며 언어를 초월하며 이러한 사람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에바브로디. 여러분 세상 거를 초월하며 가서 도와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은, 내가 그들을 섬겨줄 수가 있다면은, 바울에게 갈 수 있다면은, 이러한 형제의 일을 갖다 해줄 수 있다면은, 돌봐줄 수 있다면은, 그래서 형제라고 소개하는 바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은 우리가 섬길 때 빨리 성장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믿음과 신앙은 우리가 같이 일할 때 성장한다. 네, 여러분 같이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이면은 한번 같이 일해보자 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라요. 여러분들이 자라요. 우리의 신앙도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우리치를 한번 갔다 온 사람하고 아우리치를 한 번도 못 갔다 온 사람하고 세계의 개념이, 미션의 개념이 없어요. 하지만 아우리치를 가고 자기 돈을 쓰고 가서 삐지고 가리고 싸매고 어렵고 했어도, 하지만 같이 일해본 사람은 내 형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내 신앙이 어느새 이만큼 자라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벌써 여기에 참 3년이 됐는데 전도사님들 가운데서 제가 참 면접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일을 할 때 처음에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저 사람이 전도사인데 어떻게 저 전도사 일을 할 수 있겠냐 할 때 나도 두렵고 그 사람이 할 수 있을까 할 때, 근데 지금 2년이 지나면 벌써 믿음 안에서 이만큼 커 있는 사람을 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저를 불렀을 때 참 너도 진짜 한심하다, 네가 무슨 주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을 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만큼 자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하고 일할 때? 형제하고 일할 때, 자매하고 일할 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할 때.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형제와 자매는 벽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그러므로 인하여 에바브로디는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다는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것은 뭡니까? 자매라는 것은 뭡니까? 진짜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형제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진짜 필요할 때 채워주는 자매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옛날에 중국에 중국이 열렸을 때 중국에다 미국에서 옷을 보냈는데 컨테이너로 보냈어요. 그래서 옷을 좀 보내자, 북한에 들어가는 옷들을 보내자. 근데 북한에 이제 중국을 통하여 중국도 보내고 북한도 보내는데 그 컨테이너 하나 보내는데 한 7,000불이 들어가요. 운반비가. 근데 그 컨테이너를 거기다 옷을 넣는데 옷을 넣고서 북한에서
그 이 컨테이너를 받아서 열고서 그 안에서 옷들을 펴보면 번쩍거리지는 뒤에 이만치 파져 있고, 그리고 그 나이트클럽에 가는 옷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거는 선교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입장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자기가 추우면 자기도 그 형제도 추울 것 것처럼, 자기가 더우면 자기도 형제도 더울 것처럼, 자기가 필요한 것을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채워주는 것이지 자기가 필요 없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너무나 그냥 화가 나갔고요. 미국에 가서 진짜 한바탕 했어요. 교회 가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맞냐? 그 다음서부터는 다 그 옷들은 드라이 클리닝 해갖고 차곡차곡 해갖고 보내준 적들이 많아요. 자전거도 보내고 세탁기도 보내고 여러 가지 다 그냥 거기 가서 쓸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왜? 우리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도 그런 것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우리에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바 브로디는 그런 마음을 갖고 바울의 빌립보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것이 1300km예요. 여러분, 그때 빌립보에서 돈을 지고서 물건을 지고 1300km를 걸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바울의 편지를 갖고 오고 물건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형제니까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자매니까 할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나니까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한 자부심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니까 할 수 있다. 이런, 나는 내 형제한테 할 수 있다. 내 자매한테 할 수가 있다. 그러한 여러분이 우리 인천 오늘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에바브로 되는 빌립보 교인들이 간절히 사랑한 사람이다. 교인들을 간절히 사랑한 사람이다.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본질을 아는 사람한테 받은 사람이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나는 세상에서 상처받았다. 나는 가슴이 아프다. 나는 망했다. 나는 병이 있다. 이럴 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지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열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참 치유의 손길로 만진 사람들이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치유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치유를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고마우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치유를 받게끔 돼 있고, 변하게끔 받게끔 돼 있고, 변화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나한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난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작년보다도 오늘이 나는 내가 볼 때도 내가 더 난 사람이 됐고, 나한테 더 밝은 빛이 있고, 나한테 더 진리가 있고, 나한테 성령님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작년보다 오늘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애들을 키워봐서 알아요. 여러분, 우리 애들을 키울 때요, 애들이 자랄 때면 이렇게 암만 깨끗한 벽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어린 애들을 벽에다 대고서 연필로 닦아요.
아 얘가 요만큼 자라갖고 그래서 1m 몇 점 하고서 딱 재버리고, 그리고 또 한 달 있다가 또 한 번 재봐요. 쫙 재버려요. 그러면 네가 몇 센치 꼈구나 하고서 기뻐하죠. 근데 이거 안 자라봐요. 1년이 가도 안 자라고 2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안 자라고 3년이 가도 안 자라봐요. 마음의 근심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랑은 자라야 돼요. 사랑은 받고 사랑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그릇이 이만큼 넓혀지는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점점 올라가는 사랑의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언제 깨달으냐 하면은 자기가 내가 이렇게 형편없던 사람이구나, 내가 아픈 사람이구나, 내가 상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 가치관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던 나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새로운 자존감과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삶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 여러분, 사랑 안에는 비전이 있어요. 사랑 안에는 방향이 있어요. 사랑 안에는 풍부함이 있어요. 사랑 안에는 배려가 있어요. 사랑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랑은 내가 사랑하겠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그 사랑을 받는 방법은 첫 번째 단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고백하고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동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 눈을 뜨게끔 허락하여 주시사 십자가가 무엇인 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자에 깨달음을 주고 십자가는 나하고 목에 있는 번쩍거리는 금이 아니라 나의 삶의 소망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 인생으로 살았고, 내 힘으로 살았고, 내 방법으로 살았고, 내 교육으로 살았고, 내 능력으로 살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해요. 그리고 그게 언제 자라냐? 사랑은 자라는 것은 언제 나눠줄 때 자랍니다. 주면 줄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영어로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Try it, you like it. 뉘앙스는 또 다른 거였는데, 하지만 너희들이 사랑을 나눠줘 보면 그걸 경험하면은 그 사랑을 참으로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바 브로데는 빌립보에서부터 로마까지 1300km를 걸어가면서 물품을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고 바울에 필요한 것을 갖다 줄 때에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 되었고, 빌립보에서도 사랑받고 로마에서도 사랑받고 바울에서도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치유의 완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회복이 되면은 웃음이 회복돼요. 좀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한국 사람은 잘 안 웃는 것 같아요. 웃는 회복이, 이 내면적인 것이 회복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제닝스 교수님이 이 설교를 했는데
내용은 별로 큰 게 없었어요. 뭐 예레미야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근데 그 예레미야의 눈물의 선지자를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웃음이 많은지, 그리고 딴 메시지가 없어. How great is God. 그게 한 100번이나 말했을 거예요. God is great. How great is God 하고 God is great. 그건 우리는 생각할 때 뭐 그냥 같은 메시지고 거꾸로 말한 거지, 그 더 이상 뭐 있느냐 하지만은, 근데 그분이 전하는 기쁨과 평강과 능력은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기쁨과 평강과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속에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는 이방인이었어요. 자기 부모는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에바브로디는 유대인 교회나 그러자면 기독교 안에서 적용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깊게 깨닫고, 그리고 가치 없었던 비너스 신을 갖다 섬겼던 그 부모님들을 봤을 때 이것은 헛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복음의 능력을 갖고 성도들의 교제를 알고 바울의 참 사명을 봤을 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때, 나도 1300km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은 그 딴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했다면은 나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한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가끔가다 진짜 감동받는 것은 교회에서 진짜 작은 일을 해요. 작은 일을 해도 기뻐요. 기쁘게 해요. 옛날에 우리 오늘리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한 4,000명 5,000명 뿐이 안 됐을 때, 그때 매달 우리가 한남동에서 모여서 기도 모임을 했을 때 그냥 선교사님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때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제가 선교 일을 할 때 그 한남동에서 마가다락방 같은 데서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데는 나는 몰랐는데 그 기도의 향기가 나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몰라요. 그 권사님은 그 기도를 오늘의 교회 시작할 때서부터 했고, 유명한 분이죠. 삼성 이 회장의 누님이죠. 그런데도 교회가 필요할 때에 교회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할 때 주일마다 와서 아침에 새벽에 와서 화장실 16개를 혼자서 청소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유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 해도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섬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우리 오늘리교회가, 인천 오늘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배 6시서부터 시작할 때가 더 좋았어요. 사람들이 와갖고 여기저기 우리 다음 주에는 어디서 예배 드리냐, 저기서 드리냐 할 때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목사님 뭐가 부러졌어요, 뭐가 깨졌어요, 뭐가 안 나와요, 그리고 뭐가 진짜 없어졌어요. 그게 더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사람들의 기대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하고자 하고 동력자이고 신앙이 북적북적 자라는 것을 내가 봤어요. 에바브로디는 지금 바울한테 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에바브로디는 빌립보 교회에게 가족을 경험하게 한 사람이에요. 가족이라는 개념.
여러분의 가족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가족은 좋은데 그리스도의 밖의 가족은 부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말을 안 해도 그냥 통해요. 참 재밌는 것은 개인적인 얘기를 오늘 많이 해서, 근데 오늘 내용이 에바브라디오도 말 자체가 그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부모님하고 이제 가족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야, 이제 진짜 한국에서 나와서 이민 생활하고 남미에서 살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이렇게 하고 이제 너희들 고생 많았다. 힘들게 살았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 엄마가 이제 해놓을 거 해놓고, 그리고 너희들의 내가 그 자랑을 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은행에 이사가 됐으니까는 너희들의 주 얼마씩 주겠고 너희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거를 들은 반 순간서부터 내 동생하고 저희들의 태도가 뭐가 있냐면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그 말을 들은 때부터 자동차도 바꾸고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해요. 술도 마시러 다니고 크레딧 카드가 높아지고. 근데 그 다음에 한 몇 년 지나서 우리가 다 기적적으로 같이가 아니라 내가 먼저 거듭나고 우리 어머니 기독나고 내 동생 거듭나고,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거듭났는데 갑자기 1년 사이에 그냥 집안에서 그냥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하고 둘째 동생이 그 바람에 안 말렸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북한 사역하고 뭐하고 하고 미션을 하고 한다고 해갖고, 우리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는 이게 커지기 시작하니까는 돈이 필요해갖고 갖고 있는 주들을 다 팔자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참 재밌더라고요. 5명이 딱 모여서 아직도 동그란 상에 딱 앉아갖고 이제 주가 누구가 얼마 있고 얼마 있고 얼마 있고 그래갖고 앞으로 그냥 몇 년은 이제 그 선교를 할 수 있다고서 그냥 이렇게 다 나눴어요. 나눴는데 그래갖고 이제 결정한 것은 이거를 다 팔아서 북한에다 보내자. 북한 사역으로 이 구자를 열자 했는데, 성령 받고 거듭난 내 막내 동생, 나, 우리 어머니는 그러자 하는데 껐떡했는데, 성령학과 교회는 다니죠. 성령은 안 받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그 뜨거운 게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반응이 뭐냐면 내 거는 따로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혼해도 좋으니까는 자기 목을 달래는 거예요. 내 동생은 나는 상관없으니까는 자기 목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이만큼 성령 받고 안 받고 한 사람이 생각이 달리되는 거예요. 방향이 달리되는 거예요. 목적이 달리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큰 나라를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형제요, 우리가 자매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능력을 여러분 에바브라디가 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형제가 되시기를 받고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가족이라는 뜻을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나만 구원받으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죠.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 남편도 구원받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안 받아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같이 살았는데 천국에 가서 영원히 어떻게 사냐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과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기름 부으심과 영적인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서 힐링이 되고, 여러분 가운데서 병도 낫고, 여러분 가운데서 웃음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의가 드러나고, 여러분 가운데 산소망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이게 패밀리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장해요. 여러분, 오늘 다들 저 벽에 가서도 괜찮아요. 딱 대고서 연필로 하나 쫙 꺼보세요. 그리고 내년에 와서 좀 이만큼 잘했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렇죠? 근데 내년에 와서 딱 대고서 그 자리에 있으면 that's a problem. 문제예요.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는 그렇게 자랐어요. 디모데는 그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웠고, 에바브로디는 빌립보 교회 비숍이었어요. 목사였어요.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1300km를 갖다 돈 짓고 진짜, 그리고 이제 심부름 날리던 사람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올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장십니다. 여러분이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에버브라더를 통해서 여러분, 그 본을 받고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말씀 가운데 우리 형제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가족이 한 것을 성경을 통하여, 에바브라더를 통하여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천 공동체, 인천교회 이러한 일꾼들과 그리고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같이 일을 할 때 참 아름다운 성장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